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후에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후라는 거를 한번 구약 성경을 놓고 어떻게 자르면 좋을지, 크게 자를 것인지, 세분화할 건지,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가져가는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 후 그러면은 뭐 공생의 앞부분이 될 수도 있고 뒷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간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성경 볼 때 유익이 되고, 지금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보니까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가나라는 장소가 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용했어요? 물이 모자라는 것부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설명들이 쫙 깔렸고,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참여가 되고, 그리고 나서 4장 오니까 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이제 성령과 언급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생수 이야기는 예배와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가나 이야기 속에 뭉쳐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의 이 여인, 아주 사마리아의 여자를 통하여서 얻은 신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들이 친히 고백을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옴으로써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더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돼서 친히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되든지 갈림길에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이 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원하는 독자들이 되길 저는 바라요. 이걸 5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처럼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죠. 1장을 나다네엘이 정리해줬다면은 2장에서 4장까지는 왕의 신하가 정리를 해줬다는 거죠. 어떤 정리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20장까지 연결이 돼서 도마와의 대화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열어줬다. 우리 그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주일의 명절이라 그러는데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냥 명절로 표시되어 있고 이 명절 이야기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추측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절이라고 할 때에 뭐 6월절은 이미 2장에서 시작이 했잖아요. 그죠? 6월절 이야기는 2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6월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가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 가면은. 그러니까 6월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6월절은 아닌 어떤 명절이죠. 그러면 뭐 명절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일단 명절 그러면 여러분은 신명기에서 정한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3대 절기 뭐죠? 6월절, 율절, 오순절, 장막절. 거기에 장막절. 이제 오순절에는 칠칠절이라는 단어가 붙고 또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러면은 수장절 그러죠.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뭐 어떤 분은 이제 속죄 개념도 들어가고 무교절도 들어가죠.
여기 포함을 시키면. 그러니까 6월절 안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속죄일은 여러분 몇월 달에 있습니까? 무슨 절기에? 장막절과 함께 있죠, 여러분. 속죄일이 7월 10일인가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7월 15일? 15일. 하여튼 그때 7월 10일인지 15일인지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7대 절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5대 절기를 보는 분도 있고 뭐 크게는 3대 절기를 보면 돼요. 거기다가 또 뭐 안식일도 안식일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다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그러면은 꼭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이게 뭐지? 뭐 따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구약에 그냥 통틀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죠?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구약에서 봤을 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야기 이런 단어와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1절 단어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 보듯이 보면 되겠더라고요. 헬라어도. 자, 그래서 저자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뒤에 2절부터 등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그러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야기는 명절은 누구 이야기다? 구약의 명절은 예수 이야기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부 병자 고치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병자 고치는 이야기 아니면은 그 병자 고친 이야기 때문에 안식일로 싸우는 이야기죠. 그죠? 공간복음서 이야기는 전부 안식일 날, 요한복음도 일부러 전부 안식일에 맞춰 놓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명절 그러면은 안식일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장 1절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그 안식일이 결국은 뭘 가지고 있다? 뒤에 나오는 명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절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명절. 왜? 결국은 성경이 땅에서 완료돼야 안식이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영단본 이야기고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명절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다 뭐다? 예수 자신이 지금 가지고 가는 이야기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이제 이 베레스타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타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못이 있다. 5개의 행각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 행각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기둥이에요. 그냥 기둥인데 이게 그냥 이게 꼿꼿이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이거든요. 단어의 뜻이. 그럼 뭐 지금 이거 구약에 그냥 10계명의 5이네? 결국 5개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 페레스타라는 연mol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성경 읽게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도착했냐 하면은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지금 베레스타라고 하는, 여러분 베레스타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또는 더 들어가면 뭐예요? 더 어근을 들어가면은 기름이 있는 집이죠. 기름이 있는 집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뭔가가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율법에서 자유로움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사람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로도 쳐놓고 가로도 요렇게 치는 가로, 요렇게 치는 가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하는 방법을 성경 그 앞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쳐지는 거하고 이렇게 쳐지는 그 차이점이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병자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왜 병자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율법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관계돼서 병자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자 나오면 다 뭐예요? 처서가 율법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율법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율법에 다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 병을 낫고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출애굽기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계명이 반포가 되고 여러 율법 조항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밑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땅에서 송아지 섬기는 일이 나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주어지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율법이 이미 어디에 있어요?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래서 그걸로 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몇 명? 3,000명. 네, 3,000명 죽어요. 3,000명. 근데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제 등장하죠. 5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지 알겠죠? 이 많은 병자들의 대표자가 돼서 지금 율법이 38년 동안 강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게 싹 묶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네. 38년 동안 율법에 짓눌리면서 뭐 배워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하면서 강의할 때 강조한 게 뭐였어요? 예? 뭐죠? 신명기의 강조점. 죽으라. 죽으라는 거잖아요. 너 죽어야 돼. 하람이 일어나야 된다 했잖아. 하람. 강야 생활은 하람을 계속 일으켜요. 하람을.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모습이 전부 뭐예요? 공생애에 기록된 예수의 공간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의 공간복음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는 자, 여러분 앞에서는 물이 모자라는 이야기, 또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직접 모세와 관계된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이 슬금슬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 5장 이야기 이제 더 진행하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게 다 내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도 5장에서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배경들이 뭐 그 말이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이 병든 자들로 넘어오고 이 병든 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온 그 모습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지금 이 병든 자들과 동일시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동일시 되셔야만 지금 이 그려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들,
베레스타라고 하는 곳, 거기는 못이 있고 거기는 기둥이 5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떤 구약적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어근을 찾아가면 히브리어를 만나게 될 거예요. 뭐 관심 있는 분은 지금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은 지금 아마 추적을 하실 거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다 구약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그런 모습들은 신약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그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비유. 근데 그게 천국이에요. 비유인데 뭐예요? 천국이야. 공간복음서에서는. 맞죠? 비유를 말하는데 항상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병 고치는 이야기도 여러분 비유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라니까. 그럼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여기서 여러분이 설정을 잘 하시게 되면은 본문이 되게 깊게 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저자가. 근데 아무 연관 없이 이건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야. 우연치 않게 그냥 베르스타에 가서 예수가 이 사람 그냥 너 연못 안 들어가도 돼. 왜? 연못 이야기,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게 다 누구 이야기였어요? 와해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 버려요? 천사가 가끔 천사가 오면은 물이 동한데 물이 막 움직인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이 병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구약의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 물이 동하면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예수지. 예수밖에 없다는 그러네. 선지자들이 말한 거 거기에 동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암만 자기들 들어가 봐야 그 병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또 낫고 상징으로 또 걸린다니까. 그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는 치료를 받으면은 다 재발을 하지 완쾌돼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병이 재발 안 한다? 드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뭘 말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38년째는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이렇게 이해가 돼야, 이렇게 깨달아져야 건강보험서 이럴 때 그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만 해도 꽤 많이 나와요. 8개인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 사방에서.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습이 병을 고치는 모습, 병자들의 모습이 전부 예수는 누구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율법이 와가지고 다 뭐 만들어놨어요? 다 병자 만들어놨다니까, 병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병자가 돼야 된다니까? 병을 안 걸리려고 발악을 하면 안 돼.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돼? 병이 걸려야 된다니까. 성경 읽기를 하면서 병이 걸려가지고 낫고자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체험으로 가고 표적으로 가져가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요?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적이 일어나서 체험이 돼갖고 병 고치는 이야기로 가져가네. 물론 가져갈 수 있어. 근데 그 앞서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라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병자의 이야기는 내가 다이렉트로 가져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왜 예수가 진짜 병든 자의 모습인지,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암이 치료가 됐어. 병원에 가서.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생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병 걸렸다 나면은 자기는 덤으로 산다고. 맞아요. 덤으로 사는 거. 근데 그게 덤으로 사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 가짜잖아. 상징이지. 상징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상징을 가져간 예수를 배워야지. 맞잖아요. 상징을 가져간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를 안 배웠다니까? 건강보험서를 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기록하겠어요? 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워낙 경우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좀 걸려들라고 해놨더만 하나도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 성경 읽으면서 한 사람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읽고 그 병이 왜 내가 병에 걸려, 율법으로 병이 걸리는 게 뭐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 읽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 5장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걸 가리키는 게 자유. 그래서 여러분 9장까지 가잖아요. 9장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자유를 배워요. 완벽한 자유. 그러면 7장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7장이 생수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간음한 여자 나오거든요. 왜 하필 간음을 집어넣을까요? 거기다가 뭐 살인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다른 계명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간음을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장면이 여러분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간음도 되고 우상숭배도 되고. 그렇죠. 동일시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거짓말로 된다니까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사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걸 뭘로만 가지고 왔어요? 성경 읽기 할 때? 그걸 우상숭배로만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래서 마태복음서도 우상숭배를 언급하고 2장에서 노마서 여러분 1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것들이 그걸 바꿔서 뭐로 바꿨다 그래요? 아래에 있는 걸로 다 바꿨다 그래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상도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는 간음이라는 말이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꽂아내서 하나만 가져가요. 그죠? 성경 읽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만 나와도 그게 다 있는 거야. 꼭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읽으실 때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회로 있는 4계명, 밑으로 있는 5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내면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지 마가복음식으로 병든 자들 다 언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이. 근데 요한복음은 생략을 들어갔다니까요. 왜? 이미 읽고 왔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요만큼 언급하면은 벌써 그게 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침을 받았는지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간복음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나 여러분 2장에서 한 표현 어떤 걸 여러분은 가져오고 싶어요? 2장에서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2장에서는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 표현이 더 적극적이 돼요. 뭐라 그래요? 병이 걸린 지 오래됐대요.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날 때가 됐다. 구약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이제 영단번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오는 이야기로 넘어와 주겠다. 이렇게들 들려야 한다니까 이 표현이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 병에 걸렸다니까 38년 동안. 근데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야생활 하면서 그 시험을 받는 게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표현한 이 말 속에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민수기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이 되니까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읽어야 성령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이야기로 다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오래됐대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분이 오래됐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확실해졌다는 거야. 자기 때라는 거죠. 자기 때. 이 이야기를 딱 여러분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니고데메에게 한 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이 지금 더 왜 절실한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5장을 읽으면서 그 앞에 표현된 것들이 절실해져야 돼요. 왜? 예수가 지금 그 앞에 표현된 걸 오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 어둠. 어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아침으로 오는 걸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뭐 창세기 보시면서 어둠으로 시작해갖고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젠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만 써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 표현이. 요한복음은 일부러 그래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낮이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느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찬 거죠. 그죠? 이거 창세기 6장 표현으로 가면 어떤 표현이에요? 죄악이 꽉 차갖고 잔이 넘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 그 후회는 어떤 후회일까? 예수가 와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가 와야 될 이야기. 그 후회라는 단어가 그 정점에 왔다는 거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카이로스. 그때라니까, 그때 카이로스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그런 그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독자들이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예. 이게 취급하다가 재밌지. 머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묻혀있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이 나를 사마리아 여자처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항상 둘이 대화 속에서 항상 더 앞으로 가는 대화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이. 네. 맞죠? 그러면 이 5장에서도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앞으로. 차수를 하나씩 더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세뇌당한 사람들, 야, 너는 종이야. 넌 내 종이야. 넌 내 종이야 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저 놓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자유로우고 싶은데, 병이 낫고 싶은데요. 저기다가 놓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다는, 전설이라도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땅에,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때에는 땅이 이 땅 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누가 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 속에 보면 항상 어려운 시기 때에 그 사람이 온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전설도.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그 사람이 오는 징조야라고 그 이야기했다고 전부 다. 그러면은 그걸 성경 읽게다 안 써먹어 사람들이 세뇌만 당해가지고 자긴 그냥 종이야. 안 되는 거야. 놓줄 사람도 없고.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널려있고 성경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주 그냥 푹 젖어 있어. 어떻게? 안 나오겠대. 거기에 편해. 왜? 그게 자유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거기에 묻혀서 하는 게 자유예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자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자유. 이제 거기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 5장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 금방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땅은 이래요. 이건 다 가짜죠.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맞죠? 이건 다 상징이에요. 이건 상징이라고. 이건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종교에서. 종교는 먼저 무는 자가 이겨. 제가 요즘 밤낚시 갈치를 잡고 있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입질이 까다로운지 물고서 그냥 장량만 쳐요. 장량만. 쏙 먹질 않아요. 근데 쥐를 한번 탁 튕겨지면 탁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에 익숙한가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게 뭔지. 여러분 그 익숙한 거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66권의 해석서라고. 여러분 해석서예요. 해석서. 공간복음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요. 공간복음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와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삐그덕거리는지 빨리 아셔야 돼요. 뭐가 삐그덕거리는지. 그러니까 이 병자의 표현이 나쁘게 표현하면은 종의 근성이고 좋게 표현하면은 내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맞죠? 그 애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 두 마음이 같이 와요.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유.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애고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면은 5장 정도 오면은 이제 앞에서 이 걸쳐온 이야기, 내 이야기 돼야 될 거니. 그니 갈망이 일어나야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소망이 일어나야죠. 이게 소망이죠. 복음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뭐 개나 소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런 막 엉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한 소망이, 복음에 대한 소망. 소망도 이제 에베소서나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가면 그 결론이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그게 뭔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둘이 있어야 사랑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다르게 풀어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한번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뭔지 설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자, 그래서 자, 이 병자의 이 표현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8절에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는 알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알죠. 맞죠? 여러분 율법의 중심을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율법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엘로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땅의 사람들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골탕 먹이려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표피적인 현상이에요. 진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죠. 아, 바로 율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요 말투가. 분명히 육인데 하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간복음서에서 이 성령의 말이 힘있게 들리느냐? 여기는 은익이 돼, 공간복음은. 예수가 말을 하면은. 근데 여기는 은익이 안 돼요. 이 난자는 알아가지고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팔팔 뛴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꽁치놈 새끼가 나오면은 고등어가 잡히면은 파닥거리다가 죽어요. 제일 빨리 죽는 게 고등어야. 낚시를 해서 거집어내면은 파닥파닥 하다가 죽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 파닥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공간복음서는 바리새인들 성격이 파닥파닥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제가 요즘 낚시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다 생활 낚시하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 싸구리 낚싯대 가지고 하니까 뭐 전문가 아니죠. 뭐 다 일산 쓰고 있는데 저는 전부 국산이니까. 근데 다 재밌어요.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그게 자기 모습으로 알아요. 왜? 이게 하늘의 뜻에서 완료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게 뭔지. 그리고 차서가 엘로이의 차서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는지를 예수 자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엘로임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완료시켜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산상순에서 완료된 것만 보시면 안 돼. 알았어요? 율법이. 이 글에서 여러분이 지금 율법이 산상수훈이 더 보완되고 완료된다는 걸 아셔야 돼. 알겠어요? 그 어렵게 산상수훈 배울 거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가리키는 게.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 자신이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왜?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일어나서 들고 가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 성령의 모습이고 영광의 형상으로 오는 형상으로 오는 그 인자가 율법을 다 먹어버린 모습이라니까요. 이 모습이 그 말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렇게 깨달아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을 알죠. 요한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여러분 요한 1, 2, 3, 4에서 비밀이라는 단어 씁니까?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는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의미에서? 감추어진 의미에서 쓴다고. 감추어진.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경을 알았다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신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신비.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그 신비함을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이 38년 된 병자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자유로워지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왜 예수가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양쪽을 다 가져가면서 항상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기록 방법을 아니까 요한복음은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가 끝났어요. 가라 하니까 더 이상 기록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가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병자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하고, 그 다음 여러분 그 38년 된 강야 생활에서의 그 사람들하고, 예? 그리고 3,000명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건하고 다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사도행전 3장 그런 사건들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이야기가 어떻게 오는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있는 차서를 자연스럽게, 뭐 강제가 아니에요. 그냥 순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문제는 성경을 차분하게 안 읽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읽은 걸 기억을 못하니까 문제예요. 왜? 1년에 일독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어떤 책을 1년에 한 번 읽어요? 여러분 책 읽으면 며칠에 한 번 읽지,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 읽으라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세상에는. 근데 교회만 있어. 희한해. 진리에 관한 책을 1년에 1독 읽으래.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지, 정말. 종으로 살라는 이야기야. 종으로. 그냥 율법의 종으로 너는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 종으로만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못된 장난을 쳤다니까, 교회가. 어디 1년에 1독을 해요. 휴가를 내가지고 3박 4일만 휴가 내면은, 교회가 3박 4일 세미나 열어갖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기 해야지. 안 그래? 밥 먹여주면서 그 많은 재정 가지고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1년에 일독하면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1년에 일독을 안 해갖고 몰라요. 최소한 한 달 정도 내에 읽어야 기억이 되지. 한 3주? 한 2달 정도도 기억이 나야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읽으면은. 근데 1년 되면요, 미안하지만 다 잊어먹어요. 다. 그 잊어먹으라는 이야기야. 너는 성경 몰라도 돼, 이 이야기 한다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는 성경 몰라도 돼. 1년 1독은 너는 성경 몰라도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를 스스로 안 되니까, 진짜. 자기들이 알아요. 성경 여러분, 암만 번역을 잘못해놨어도요, 그렇게 깨닫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래도 심혈을 다해서 한 사람들이야. 잘했다고. 욕하는 사람들 보고 번역을 좀 해보라 그래. 못 내놔요. 그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돈도 없고 내놓을. 본인이 66권을 번역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데, 10년, 20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밥 먹고 살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해놓은 거 감사하게 쓰세요. 그냥 해놓은 거.
못하면 뭐 할 수 없지. 이거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뭐가 번역하는데 치중이 됐는지 알면 되잖아요. 알잖아 이제 우리는. 자, 이제 9절로 넘어옵니다. 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원래 여기서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어나 버렸어요, 저를. 희한하죠, 그죠? 원래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게 좋은데, 왜요? 요한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앞에 병자를 고친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다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죠. 예? 아, 거기서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 거기다가. 아, 요한복음이 이렇다는 거 알았지? 이게 일부러 헬라어를 이 기록하면서 요한이 너네들이 알아먹으라는 거야. 뭘 알아먹어?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고? 이거 너네들이 공간복음서 읽을 때 끊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 다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설명 해석해줘, 뒤가.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알았죠? 아,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은 아, 진실로가 나와서 해석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 이 날은 안식이 되니라. 자, 자리를 들고 갔어요. 자리를 들고 간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7장대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 8장대로 자유케 된다. 진리가 자유케 했다니까요. 진리가 자유케 한 게 여기서 딱 나와야 돼요. 아, 이거네? 이거. 이걸 가지고 공간복음서 가지고 가서 병 낫는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어려우냐? 병자가 낫다고 하는 게 말이 없느냐? 그럼 어떤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예?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운 말이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병 낫다는 것보다. 병 낫다는 말은 그건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거는 육신을 치료하는 것밖에 안 돼요, 표피적으로. 근데 제사함을 받았단 말은 육신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명절인데 안식일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명절은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안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제일 큰 명절은 뭐다? 안식일이에요. 왜? 그 일곱째 날 안식이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명절은 다 안식을 설명한다니까. 안식.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안식일의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안식이 된 사람만이 말을 하는 게.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한 게 정답이 나왔죠, 그죠? 정답이 나왔다니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왜 등장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유대인이. 아, 율법이 나서야죠. 왜? 확인시켜줘야지, 독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율법이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율법이 주장해준다니까, 유대인들이. 맞다고. 근데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논쟁하는 번역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새겨먹으면 돼. 이 논쟁이 뭔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너 영단본 일어나야 네가 한 일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네가 죽으라는 이야기 한다니까, 예수에게. 그렇게 들려야 되지, 이 유대인의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니라. 여기서 누구에게 얘기인가? 병 나은 사람에게 이야기예요. 너 가면 안 돼. 오늘은 움직이지 마. 여기 있으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자, 그럼 안식일 규정을 여러분
이제 신명기 가서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동물이 집에 가축이 웅덩이에 빠져서 안식일 날 건져내요?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전입니다. 끄집어내요. 끌어내요, 여러분. 끌어내요. 그러면 지금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가 봤을 때에. 이 병자를 여러분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스쳐가게 해요. 알고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소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 빵 먹은 사람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예요? 안식일 날 다이. 다윗이에요. 다윗. 네, 생각나.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걸 먹었다니까,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그 먹는 이야기가, 그 다윗이 먹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된다니까요, 그 이야기도. 왜? 예수는 진짜 제사장이니까. 진설병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 말은 율법이 종로 타는 사람을 놔주기 싫다는 이야기지, 한편으로 보면은. 맞죠? 너 자유로워지면 안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 자유롭게 됐네? 확인시켜주는 거죠, 지금 율법의 말투가. 이 두 경우수를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야 돼, 이 경우수에서 지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거라 하더라 하니. 여러분, 그 문둥병자, 공관복음에서 문둥병자를 고치면은 예수가 누구에게 가라 그러죠? 아무도 제사장. 만나지.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죠, 여러분?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왜 그 민수기 12장에서 13장까지가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왜? 하긴. 어떤 확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뭐예요? 공유하는데. 내가 그 문둥병을 가져갈 사람이야. 맞죠? 내가 문둥병자야. 내가 가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정결케 돼. 그러면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메시아가 왔어라는 음성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죠? 공관복음서를 여러분이 거기까지 읽어내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가 왔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주는 메시지거든요. 제사장에 가라는 이야기는. 맞죠? 근데 은익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공관복음서 읽으면서 다 은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지. 그러면 지금 말투를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말투는. 자, 율법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에게 야, 너 안식일인데 너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얘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가면은 영단본 사건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주인이 오면은 그 다음날서부터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걸어갈 수. 너 걸어갈 수 있어라는 말로도 읽어야 된다니까요. 번역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번역하시는 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니?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줘요? 병 나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한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어디 초점이 맞춰져요? 성경 읽을 때? 병 나은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강조점이. 여태껏 설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유대인, 병 나은 자, 예수 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요?
안식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 맞춰져 있어요? 명절과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완료되는 이야기, 복음이 나오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관심사가 흩어져 있어요. 전부. 왜? 그래야 종교는 먹고 산다니까. 관심을 여러분 여러 군데 흩어놔야 종교는 먹고 살아요. 종교의 특징은 그래. 그래서 매번 이벤트를 해서 관심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달달이 이벤트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딱 하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병자를 통해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논증하게 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뒤로 가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야기가. 그 누구냐,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래? 난 누군지 몰라. 왜? 요때는 어느 때예요? 요건 은이기 때니까. 고친 상황은 공감 먹은 사람 말이에요, 지금. 상황적인 게. 맞죠? 요 상황은 공감 먹음서예요. 은이기예요, 요 상황은. 그래서 누가 풀어줘야 돼, 이 상황을? 예수가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제는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가 이미 피하셨대. 이게 공간복음이 알았죠? 은익이야, 이게. 은익. 그 후에, 그럼 여러분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이제 어느 때가 왔어요? 아, 물이 포도주 되는 대로 온 거야. 물이 포도주, 성전이 헐라는 이야기. 그 얘기가 더 가면은 거듭나는 이야기, 생수 이야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왕의 신화 이야기까지 와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윤리 그게 죄라면 여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율법이 죄죠, 율법이. 계시가 죄라고 했잖아요. 처음 온 땅으로 들어온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율법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야 돼. 율법의 내용을. 그걸 다 백지화 시켜준다니까요. 그 검은 글씨를 새긴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새긴 우상을 다 평평하게 만든다니까. 해칠한 무덤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왜 해칠한 무덤이 나와요? 하이슬진저에서. 그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우상이 됐던 글자가 다 뭐가 돼요? 해가 칠해진다니까, 해가. 그러면 하이슬진저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잖아. 공간복음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그 하이슬진저가 이거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행복한 이야기야. 율법이 그렇게 진노를 일으켜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음 차서를 가죠. 다음 차서를. 그러니까 더 심한 거 걸리지 말래요. 이거 여러분 자 어디로 가면 돼요? 요나의 표적에서 자 솔로몬의 지혜로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자 귀신이 나가요. 그죠? 귀신이 나가. 근데 청소를 해놨어. 깨끗해. 아니 나갔던 놈이 지만 들어오는 게 7귀신을 들고 오죠. 그죠? 지금 그만하고 있는 거야 요 말이. 요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고요? 청소 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음서부터 나오는 말로 채워놓으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말로 채워놔야 일곱 귀신이 못 들어와.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죠? 영단본으로 와야 그래야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와구가 맞는구나. 그럼 그게 깨달아져야죠. 근데 군대 귀신이 왜 바다에 들어가겠어요? 왜? 왜 군대 귀신이 바다에 들어가요? 원래 군대 귀신이 바다에서 나왔다니까?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군대 귀신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이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벙어리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벙어리 말이 예? 어떻게 해요? 푸른 풀을 내놓기 시작하고 예? 채소가 되고 나무가 돼서 어떻게 열매 나오는 이야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차서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읽어져야죠. 그런 것들이. 창세기에서 보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신약성경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병자에게 하는 말 이제 알아들었죠. 그죠? 네.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것도 해결이 됐고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다 끝났어요. 왜 귀신이 들렸지? 일곱 귀신이 들어가지. 마태복음에서 일곱 귀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야 도대체? 왜? 그게 바로 은이계 때라는 거예요. 은이계 때. 은이계 때. 그 은이기 일곱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일곱 언약이 예? 일곱 번 말씀하신 언약이 지금 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해요? 이제 새 언약 시대로 넘어가 줘야죠. 새 언약 시대도 오셔야죠. 복음의 시대가 돼야죠 라고 요구한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마태복음이 해석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너 더 이상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해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간을 잘 가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재간은 성경이 취급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의 완성. 예수까지 배웠죠, 그죠? 여러분, 요 말투를 잘 배워. 네. 예수까지 배웠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와보라. 1장 가보자고. 와보라. 자, 안드레를 부르고 두 제자를 부르죠, 그죠?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 베드로를 불러요, 그죠? 그죠? 그 다음 누구 불러요? 빌립 부르죠, 그죠? 그리고 나다네엘 오죠. 그럼 요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요 사람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 예? 참 이스라엘. 나다네엘까지 온 거예요? 네. 나다네엘까지? 아니지. 나단, 친구인가요? 빌립? 빌립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차서대로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이 나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반쪽이 된 거네, 나음을 받는 반쪽. 게 어떤 건지, 부르심을 받는 게, 예? 네.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제자를 부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베드로까지 나열을 했거든. 하면은, 네.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지 5장 속에서 이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독자가 어디까지 참여시켜 주는지 그러면은 성경 읽는 내가 지금 이 순서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량에 차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재밌죠, 요한복음? 안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다니까, 요한복음이. 빌립이 이렇게 했네. 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그러니까 빌까지 왔죠. 예. 예? 빌까지 온 거예요. 빌리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야, 그날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야. 그니 유대인들이 팔팔 떼야 하는데요. 떼야죠. 그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영단번이 와야 돼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팔팔 떼야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 고맙죠? 지금도 네.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니 얼마나 고마워 역사적으로.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 성경 해석이. 알겠죠? 네.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 사명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네. 왜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가 감사합니다. 없어지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못 알아채니까 어쩔 수 없지. 성경을 읽어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부터 어떻게 해요?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자, 이제부터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죠? 네.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뭐라 그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됐어.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의심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되는지? 안 해봤어요. 공간복음서하고 이 요한복음 이게 지금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 생각 안 했대요. 네. 읽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눈꺼풀이 막 무거워가지고 겨우 읽는데 그걸 생각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하고 주인하고 다니면서 안식일을 범해야 안 보내 제자들도. 알지도 범해. 못하면서 범한다니까 덤으로 걔네들은. 걔네들이 그걸 알면서 하면 좋은데 모르면서 그 일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의 표현 방식하고 요한복음을 표현하는 거하고 왜 다른지. 그 은익이 공개되는 게 어떤 건지 비유가 해석되는 게 뭔지 그 맛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와서 못 울면은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예요. 암만 공부를 잘한다. 메신저들이 강의를 암만 잘해도 진정 성경을 읽기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본인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메신저들도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걸 해줘야 되지 성경을 읽는 걸 방해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성경을 읽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백이 나와야 돼. 알았죠? 베네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 된다니까 수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자, 서로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말을 통해서 니네들도 일하고 나도 일을 했어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맞죠? 네? 여러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은 율법대로 율법에 종이 된 사람은 종이 돼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서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깨달아지고 그게 내 일과 맞아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 말을.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포함돼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이제 신성모독죄까지 걸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신성모독죄를 걸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보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죄 하는 놈들이에요. 예수쟁이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과 그리고 성경을 깨닫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래요. 유대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2차서가 맞아요, 여러분. 2차서도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이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 율법이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때니까요.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한 그때. 어머니가 야, 너 이제 포도주 만들어야지 요구한 그때. 그때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가 말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포도주 모자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하고 지금 여러분이 18절에 나온 유대인의 말하고 동의어로 들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이게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뭐 어렵게 이걸 뭐 해석할 필요 뭐 있어요. 니코로만 시키면 되지. 요한복음 오면은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냥 니코르예요. 아, 이거만 줄긋기. 명강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줄긋기 하잖아요. 이렇게 쭉. 국어 공부는 특별히 더 어떻게 해요? 아, 줄긋기 잘해야지. 복선을 찾아가야지. 복선을. 요한복음이 복선을 어떻게 해요? 아, 찾아가라고 줄 쫙쫙 거줘요. 그냥 이게. 여러분 줄 이제 막 거져요? 네. 네, 줄이 거져야지 줄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예.